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모든 발자국이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 한 해를 마지막 지점에 서 있습니다. 힘껏 달려왔으나 부족하고 주를 위해 산다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것뿐이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시나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제거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호일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의 삶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셨사옵니다. 한 주간 이렇게 25년도 한 주간 52주를 지나던 동안도 예배드리는 마음이 오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이켜 볼 때에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지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새롭게 주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고난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욕이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의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육신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잃은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신 이 새 생명의 한 날이 주님의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새 생명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걱정을 주님께 의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날을, 오늘 이 52주 마지막 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 살아가는 주시는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들이 그 주신 어려운 배고픈 날들을 지나고 이제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아버지 알지 못하고 더욱더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허물들이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들을 이 선진 교회의 방주에 타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키와 돛과 다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작은 정성으로 선교사를 돕고자 하여 아버지 5분의 선교사를 택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농어촌 교회를 택하여 2교회를 섬깁니다. 아버지, 섬기는 것이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선교사님과 맡아서 힘쓰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의 종을 아버지 강력하게 강건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 믿음을 강건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야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이 공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의 아버지 장이 되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힘차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주께 의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오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남은 며칠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 내 뜻대로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어서 내가 매우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모든 만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시죠.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호흡으로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내가 보니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 동행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공유하며 내가 원하는 바들을 그들이 행함으로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가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행복하다. 그들과 나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반응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공유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동산에서 거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부끄러움도 없었고요, 두려움도 없었고요,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쁨이었고 만족이었고 행복이었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생활을 그냥 쭉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평안하고 만족스러웠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에 숲을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이 숨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꺼리낄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서로가 무언가 불편한 것이 없을 때 원만하고 화평해집니다. 여러분, 내 친구와 관계 속에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뭔가 꺼리끼는 게 있어요. 그럼 관계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무언가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무언가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그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부하는 죄악이라는 것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이죠. 그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일부러 애써 마음을 닫아버리려고 하고요, 자꾸만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지내고자,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와 동행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파렴치하고 어떤 부끄럽고 어떤 수치스러운 생각들과 행위들과 입술의 열매들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고,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얼마나 자주 배신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계속 주저하고 멈추게 되고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한켠에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숨기고 싶은 그 깊은 내면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부끄럽고 끔찍한 그 죄악들을 온전히 다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 하지만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뜻 나가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고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겪는 갈등이죠. 은혜를 알지만, 사랑을 하심을 알지만, 그러나 내 부끄러움과 수치심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선뜻 더 다가가지 못하고 한 걸음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격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예요.
베드로 역시 배운 건 많지 않고요.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런 고난 당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의 길을 베었던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탈출시키려고 베드로는 쫓아가 봤습니다. 도대체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왜 예수님이 붙잡혀 갔는지, 이 장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궁금해하며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재판장에 있던 한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당신도 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아니냐? 당신이 예수를 따르러 다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분명히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걸 보았는데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 모독과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은 유대 사회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죄악입니다. 신성 모독은 가장 부정하고 불결한 죄악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신성 모독한 자들과 교통한 사람들도 다 끌어다가 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도 그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일에 동참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죽임을 당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사코 온 힘을 다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여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난 분명히 네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걸 보았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세 번째 뭐라고 말하죠? 저주하여 말합니다. 난 결코 그를 모른다. 그때 그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때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저주하면서까지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를 죽기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정작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실패한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배신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베드로가 그 배신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죠. 베드로는 그야말로 실패자입니다. 이런 제자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죠. 믿음을 저버린 사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죽음까지 함께하며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면전에서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신 것을 자기도 보았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 자책감, 그 죄책감, 신의를 깨버리고 배신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원망감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달려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실패한 제자 베드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래의 직업대로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며 어부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날 밤의 사건이 쉽게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날 밤 눈이 마주쳤던 그 예수님이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밤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자책과 죄책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배신한 실패한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신의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주기를 원했으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사람을 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어떤 분명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가 꿈꾸던 일들을 다른 것과 타협하며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깨트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깨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 깨트려지고,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우리가 그토록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께 우리도 종종 배신하고 신의를 깨트려버리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고 깨트린다는 것이 어떤 목숨을 걸 만큼 베드로처럼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저버리고 외면하고 그 뜻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귀찮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말과 행실들 때문에 주를 향한 믿음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베드로가 느꼈던 그 실패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그 일이 한 번, 두 번일 때는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3번, 4번, 5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뎌지게 되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연약하고 베드로가 배신자고 베드로가 실패자가 아니라 그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자이고 그렇게 배신자였던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갈릴리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기쁨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복합적인 그 미묘한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꿋꿋하게 참아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따로 시간을 가지시죠. 근데 정말 묻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약 앞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라면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실패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신뢰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억지로 그 부끄러움들을 애써 말하지 않고 외면하며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애써 아무 다른 말 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다시 물으시죠. 세 번째 다시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근심하였다라고 말하죠. 왜 근심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3번이나 나한테 물으시는 거지? 예수님이 그날 밤에 들으셨던 걸 기억하고 나를 책망하시는 걸까? 나를 꾸중하시는 걸까? 나에게 지금 뭐라고 혼내시는 걸까? 혹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셔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실패한 이 초라함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왜 굳이 저걸 자꾸 나한테 물어보시지? 차라리 나를 꾸중이라도 하시지.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다시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분명 실패자입니다. 그는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패배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없는 파렴치한 배신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예언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네가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베드로가 주를 위해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물론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향하여 지나간 그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대면하여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배신자이고 실패자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 입술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차마 사람들 앞에 꺼내놓을 수 없는 그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용솟음치고 있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기꺼이 그들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그들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체질이 어떻습니까? 단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얼마나 자주 배신하고 얼마나 자주 도망가고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바람이 불면 넘어 사라져버리는 아주 미천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탁월함이 있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우리는 다 계수할 수조차 없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지혜가 모자람이 없고 그 하나님께는 능력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찮은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걸까요?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했노라 하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내달리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베드로보다 더 파렴치하고 베드로보다 더 부끄러운 짓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믿음에 있어서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며 베드로와 같이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실패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 있고요.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히 이 부끄럽고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믿음의 담력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더기 같고 우리 찬송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버러지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너진 우리들, 실패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배신한 우리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그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끝날까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잘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우리가 아무리 행한 것이 많다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위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 내 입술에 어떠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고 내 인격과 내 삶의 행실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고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실패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담력 가지고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평생 동안 주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주 넘어짐과 실패함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성구 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성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5년도 결산 및 26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결산 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교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김규빈 학생이 치과 수술로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밖에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고백으로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